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요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많고 답답하고 또 푹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해요. 힘내세요.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모든 군중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짜가 진짜 같고요.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입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을 지금은 진짜처럼 만들어요. 가게나 커피숍이나 또는 어떤 데를 가보면 이런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보는데 이게 진짜 같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만져보면요. 좋아야. 가짜야. 근데 진짜처럼 만드는 시대입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짝퉁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어떤 분은요. 짝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진짜처럼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진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부부가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 그때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너가 있는 그 가방 끈을 내놔라. 이 끈이라도 지금 저기다 걸고 우리가 좀 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이거는 명품이라 못 내놓는다고. 죽을 때 뭔 명품이 소용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짝퉁인데. 그랬어요. 짝퉁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가면서도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나한테 짝퉁 주고 명품이라고 속였구나. 근데 이 여자는 짝퉁을 가지고 명품인 줄 알고 살고 있어. 참 불행하죠. 예수님께서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가짜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었어. 가나안 땅을 봤어. 못 들어갔어요. 가짜한테 속아서 그래.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진짜 힘들어. 막 발버둥 쳐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품어주고 안아주기는커녕 혼내키고 있고,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하냐, 주일은 왜 그렇게 빠지냐, 막 그러면서 나무라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지만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이고 없어지는 세상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대가로 받을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축복의 날이 오니까 오늘 믿음으로 참고요, 견디면서 우리 옆 사람들 격려해주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돈 벌고, 그리고 참 힘들게 어떤 때는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교회 와서 그거 일부 떼서 11조 드리지, 그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로 밥 짓는 일로, 안내로, 기도로, 또 전도로 봉사하죠. 여러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결론 내리면서요, 자기를 믿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적어. 물론 큰 교회들은 많겠지. 어떤 교회는 5명, 어떤 교회는 부부가 드리고, 어떤 목사님 부부는 가족끼리 드리고, 어떤 교회는 10명, 20명. 요즘 농촌교회가 물어봤더니 20, 30명이에요. 교회가 크고 대단할 것 같아도 그 속에 가보면 몇 명 안 모인대. 제가 우리 원문침 예교회 최현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그 지방의 교인들 교세 수가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많아야 50명, 60명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3, 40명, 20, 30명 모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시골교회 현 추수입니다. 점점 교회는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힘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매주일 교회 오는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요, 이 길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요, 좁고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얘기는요, 굴곡이 많고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길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길로 인하여 시험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서 독에 죽게 만들었어. 그때 백성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장대 위에 놋뱀, 불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독사의 모양으로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았어.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병이 나은 거예요. 독이 해결된 거예요. 해독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그 16절, 15절 보면은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인자도, 예수님도 이렇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 어려워, 속상해, 돈도 없어, 집에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힘들지, 교회 안 나오고 싶지, 헌금 안 하고 싶지, 너 그렇게 그러면은 피곤하고 졸리면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의 격려는요 되게 무서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협착이라는 것은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그렇게 막는 게 많아. 협착이야. 뭐 우리 협착증 그런 것도 있잖아. 그 협착증 걸리면 힘들어.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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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오늘은 옆 사람하고요,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주일인데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많지만은 처음 보는 분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요, 힘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 왜 이 길을 빼앗깁니까? 성가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지휘자 마음에 안 들어? 반주자 마음에 안 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직분, 사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고집도 생각도 마음도 접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가서 보면 예수 안 믿고 있어. 시골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 많아.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시험 당했대. 마음에 안 든대. 그 육신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요, 방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럴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갈까 봐.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멸망받을까 봐.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 길이 협착하다, 찾는 사람이 적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힘내시고 화이팅,
힘내시고 화이팅.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요, 우리는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있어.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많은데 점점 힘들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좁은 길이지만은 주여,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가셨는데 이쯤이야, 이까지쯤이야. 아멘,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날마다 그리고요, 감사하며 가세요. 아무리 먼 길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며 가면 쉬워. 그런데 짜증 부리며 가면요, 힘들어. 두 번째는요, 15절 읽어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노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딱 내리면서 가짜 조심하라. 가짜 목사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짜 목회자가 너무 많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들은요, 목회도 잘해. 진짜들은 목회도 못해요. 이 가짜들은요, 목회도 잘해. 이분들은요, 막 헌금도 잘 거둬. 그리고 이들은요, 교주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가짜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짜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 마지막 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 이들은요, 양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양인지 염생인지 몰라. 염생이가 염소.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는요, 이 신천지가 교회 안에 추수하러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말씀이 약한 교회들은요, 신천지한테 넘어가는데 신천지들이 와가지고는요, 아주 신앙생활 잘, 새벽기도 11조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푹 빠졌어. 그런데 그 신천지가요, 교회에 아주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해. 약한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들을 들쑤시고, 그래서 자기 편 만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목사님 나 이번 주 못 와요. 그러면 의심하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 신천지 모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 이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막 저희 누님 매형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왕십리 감리교회, 지금은 꽃제교회를 다니는데, 그 꽃제교회를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막 새벽기도 가면요, 불침번 써요. 불침번. 저희 누님 매형이 장로법으로서 불침번을 쓰는데, 새벽기도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이상한 그룹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그룹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끌어가고, 이상한 눈치로. 그래서 보초를 쓴다는 거는 뭐 교회 문 밖에 보초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을 색출해 잡아내는 그 역할. 그래서 몇 사람 잡았다고 제가 전화하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 큰 교회들 가짜가 와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아. 이단들이요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10년, 15년 동안 아주 착하게 하다가 어느 날 돈 빌려달라고. 교회에서는 돈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안 빌려줘도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이 사람한테 빌리고. 왜? 처음에는 돈 빌려서 잘 갚았어. 그런데 나중에는요 안 갚아. 그리고 도망가 버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새로 나온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니야? 근데 이분이 너무 교회 생활 잘해. 올해도 안 다녔어. 한 6개월 다녔는데 목사님, 사모님 오늘 금은방에 가십시다. 제가 가서 목사님 반지도 해드리고 사모님 목걸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금은방에 가서 탁 목사님 사모님 반지 목걸이 사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것도 막 수백만 원어치 샀어. 그런데 카드를 딱 지갑에서 카드를 딱 빼려고 하는 순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카드를 안 가지고 왔네요. 제가 다시 가서 카드를 가지고 올 테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리고 한뭉 차 사요. 안 왔어. 그 돈 다 누가 갚았어? 목사님이 갚은 거. 가짜가 많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 속은 이리가 들어오는 우리 영혼을 노략해 가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요 우리 영혼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요. 이 진짜 가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한테 속으면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도요 금방 넘어가요. 제 친구 가운데도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렇게 우정 있게 지냈는데 넘어간 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 많아.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왔던 분 한 번 신천지에 빠졌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으면 좁은 문 들어갈 필요 없어요. 뭐 힘들게 교회 와요. 12주 생활 못 들어요. 안 하면 되지. 근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조심해야 돼요. 가짜들은 지금 우리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그 오죽하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새기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회도요. 진짜 만나야 돼요. 가짜 만나면 다 죽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이야. 끝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불교야. 끝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상한 이단 교회야. 끝난 거예요. 가짜 감별법 어떻게 알아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밥을 먹다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물을 마실게요. 오늘 점심 식사가 카레입니다. 카레를 딱 먹는데 밥 한 숟가락 딱 먹는데요. 맛이 이상해. 어제 저녁에 카레를 해놨는데
먹으니까 맛이 이상해서 딱 스푼을 대놓고 왜 안 먹어? 맛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나는 괜찮은데 먹어. 먹지 마세요. 맛이 이상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있죠. 이상하다고 먹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되면요. 배가 꼬르륵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간절히 오라고 부릅니다. 아니, 오늘 카레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오늘 카레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하나가 이상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한 해도 괜찮아. 아니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짓 선자를 삼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10절, 19절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켜요. 결국은 가짜는 다 지킨다. 따라서 가짜는 지킨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아.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가 가장하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턱 건드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은 회개 없이 침례만 받으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세례 받으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행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친 적 있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짜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날이요. 천사가 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서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가 났네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가라지 뽑다가 알곡같이 알곡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 가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거 건드렸다가 알곡도 죽을 수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곡 살리기 위해서 가라지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그거 가라지한테 영향받으면요 갈라져요. 떠나요. 자기만 떠나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끌고 나가요. 그게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를 못 뽑는 거예요. 힘들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 말씀해 보면요, 21절 봐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제가 해요.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여러분이에요. 주여.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주여를 몇 번 했어요? 수없이 했어요. 아마 쉴 수 없이 했어요. 주여, 주여.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확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씨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래요.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깜짝이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주여. 여러분, 주여 한다고 진짠가요? 예수님이 너무 뜨끔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꼭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살고 있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있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악한 사람 만나지 마라. 너 있지, 죄 짓는 곳에 가지 마라. 나쁜 짓 하는 곳에 가지 마라.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야, 노름하는 데 가지 마라. 너무 게임만 하지 마라. 너 불법을 행하지 마라. 너 죽는다.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래요. 지금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거짓 선자들이 많다. 삼가해야 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영혼을 노략질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해요.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해요. 이거 좋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고요. 막 은사 집회 가고요. 뭐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 박재건 목사님이 여기 신길동에 있을 때 은사 집회를 했어. 매일 저녁.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 막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 박재건 목사님 만나면 내가 하나? 그냥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하다가 어느 날 딱 접었어. 이거 아니다.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그때 그 사역하면서 자기 몸이 축났어요. 박재건 목사님은 그 몸이 이렇게 많이 약해졌어. 그때 그 사역을 끝내고 딱 전도 사역으로 돌렸어요. 전도 사역으로. 영혼 구원이 최고다. 영혼 구원 사역으로. 그리고 목회하고 지금은 영종도에 교회 크게 짓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아, 저 목사님 능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권능을 행해요. 예언을 해요. 우리는 거기에 푹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답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끝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불법을 끝내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짜들은 어마무시하게 대단하게 표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해요. 신기하게 가짜들이 더해.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막 무당 같아. 돈 받고 해요. 대단해요. 복채 받듯이 무당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영혼 노략질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결론 딱 내릴 때 딱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말씀이야. 말씀이야. 제가 몇 주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막 고뇌 가운데 고향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말씀. 다시 들려주는 복음이야.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두워버리게 그냥 안 보이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기적도 능력도 표적도 뭐 엄청난 은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읽어요. 결론이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생각도 말씀, 마음도 말씀, 삶도 말씀이야. 말씀. 제가요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야. 엊그저께 시편 119편 새벽에 설교하는데 너무 길어. 저도 한 절 읽고 설교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엄청나게 길어. 시편 169편. 그거 읽기만 해도 15분 걸려. 그거 읽고 나니까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멘.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의 그 인도,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을 열면 빛이 보인다. 이런 말씀들. 제가 은혜 받은 말씀만 몇 가지 증거하고 마쳤는데요. 말씀이야.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주와 같이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